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이제 힌디어로 제이머시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제이머시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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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선교사 탁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여 성도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며 또 서울 신흥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 신흥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인도 땅에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이 인도 땅에서 하실 일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 그 부흥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행복하시는 분들만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님에게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땅 인도 28개 주 약 14억 명이 살며 약 3억 명들의 3억 신들이 있으며 공용어만 22개, 약 1600개 언어가 있는 이제 거대하고 다양하고 민족이 사는 그 인도에 저는 이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 남부 해발 이제 1000m 이제 고지에 약 1,400만 명이 사는 이제 그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제 벵갈로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현지 교회와 그리고 지역 선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지에서 담임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 이름은 이제 주님의 교회 이름입니다. 인도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비전을 받고 2021년 9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비전을 받기 전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영적으로 이제 죽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는 인도 땅에서 서서히 죽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영적으로 죽었을 겁니다. 인도는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옆집에서는 이제 집의 문을 열고 향을 피우고 신을 초청하는 이제 뿌자가 예배인데요. 뿌자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이제 새벽 5시부터 이제 무슬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신, 저기서도 신, 그리고 소도 신, 나무도 신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제 빛과 어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역을 나가며 이제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악한 영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한국의 설날처럼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는 이제 디왈리라는 축제인데 보통 이제 11월 달에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폭죽을 터뜨리고 밤새 집집의 곳곳마을 전등으로 이제 장식을 해놉니다. 이 축제 기간 때 되면은 밖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춤을 추지만 저희는 영적으로 이제 짓눌림과 이제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기만 한다면 환경과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배드리다가 이제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 켜들고 또 기쁘게 예배드립니다. 신방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힌두교 주인이 와서
발로 이제 문을 차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집에서도 안 되면 이제 밖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69장의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이제 영어로 직역하면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소비시킨다, 컨줌이 소비시킨다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삶을 소비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소비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저, 아내, 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10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리라는 이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야리 자매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집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그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야리는 신앙이 없기에 이제 교회 나올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와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 6개월이 지나자 이제 3일이라는 친구가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제 제적이 20명, 그리고 매주 12명에서 인도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오면서 저희는 이제 감사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이제 보안상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이제 반개종법이라기 이제 시행되었는데 전도가 합법화되지 않고 강제 이제 회심시킬 경우 3년에서 5년의 감옥행,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외국 선교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이제 네모난 이제 단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중간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 소리가 이제 아파트 전체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창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크기 때문에 밖에 새어 나갑니다. 주민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래 연습하는 줄 압니다. 주일만 되면 이제 이 친구도 노래 연습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노래 소리가 참 이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저희 예배가 정부에 이제 보고될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곧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이제 드높아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은 초신자입니다. 근데 세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반개종법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은 지체가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에 이제 2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마약과 우울증, 심지어 이제 자살 시도까지 있었던 친구입니다. 가까이에서 본 저는 인간적으로 이 친구는 예수님 믿기에는 참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의대를 다니는 친구인데 학업 실패로 인해 자살 시도를 이제 한 친구였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지면은 진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진급을 못 하고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열등감과 우울감이 올 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이제 십자가로 넘기며 자기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며 때로는 이제 마약을 즐기며 집에 안 들어온 친구인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마약을 끊고 매일 집에 오며 아침마다 저희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은 다신교가 이제 기본 바탕입니다. 그 똑똑하고 엄청 이제 개성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MG인가 MZ인가 저 잘 모르겠는데 MG죠. 네. 솔직히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잘 안 된 영어를 붙잡고 제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득하고 잘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복음은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제가 백마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믿음의 삶으로 도와주기 위해 작년 이제 7월 한 달간 저희가 말씀 집중 훈련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두 이제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살 수 없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교회 지체들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옛 자아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가능한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지 않으면 저희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기에 다시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며 살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과 기도 훈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는 복음의 황금 어장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도는 35세 이하 이제 인도 14억 명 중에 65%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8억 명의 젊은 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젊은이들을 보내줍니다.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이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60%가 초신자 또는 비신자들입니다. 서울신흥교회 기도의 동역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새신자들을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체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또한 복음으로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에 일어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인도 땅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 제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역 선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회를 통해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은 콜라르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을 받고 이 예수 교회가 콜라르 지역에 일어나는 비전을 받고 22년부터 이제 함께 이제 KGF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인이 0.2%입니다. 근데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도 목사님들은 물론 한국 기독교 숫자보다 많지만 교회는 한국 교회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도 목사님들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목사님들이 잘 훈련되고 파송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KGF, 이제 콜라를 복음교제 동맹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이제 복음과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이제 리더십이 섬겨주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기도 모임과 그리고 복음학교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이제 영어와 수학 또 성경을 가르치며 세 곳의 이제 공부방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저게 이제 제가 콜라르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 연합 운동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전장에 보면은 전장 혹시 넘길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랑 이제 아내 그리고 이선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제 그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예수 교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또 함께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4월달에 교회 봉헌을 하게 되었고, 또 올해 또 3월에 또 2번째 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알듯이 이사야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패한 시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 특별히 아수르라는 위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개를 하는 대신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향해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하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2절은 전장 1절부터 14절은 이사야 13장부터 이제 계속된 10대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 심판 예언이 잠시 중단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함락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엘람과 기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수르라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위기에 이제 대비하여 성벽 사이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두 관료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를 맡은 이제 왕궁의 재정을 담당하며 오늘날 이제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무엇보다 이제 왕만이 안장될 수 있는 그 묘실에 자신의 묘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며 이제 701년에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내주고 서기관으로 이제 간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유다 백성처럼 이제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붙드는 완악함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셈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유다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은 15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집니다. 그는 부패한 총리 셈나에 이어서 유다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이제 24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제 단순히 엘리야김이 총리된 것을 나아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 21절과 유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집 안에 출입을 비롯해 모든 이제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엘리야김이 그런 권세를 가졌듯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도에 이제 8년 정도 살면서 좋은 점이 몇 개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제 운전할 때 이제 크락션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크락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크락션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입니다. 인도는 분리수거를 청소부들이 합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 쓰레기를 이제 두면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한국에서 며칠 살다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하는 일이 보통이 아님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 저는 아침 일찍 사역을 나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문 밖에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빨리 이제 아내가 이제 빨리 쓰레기만 버리고 이제 나올 생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나갔는데 갑자기 밖에서 바람이 세게 확 불면서 아내를 밀치더니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11개월 된 아기 저희 아들 이선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런 11개월 아기가 이제 혼자 이제 아시죠? 네. 인도는 이제 버튼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키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이제 막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근데 안에서 이선이는 막 저희 아들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당황을 해서 아내가 키가 없어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맨발로 이제 경비소에서 내려가서 키 메이커라고 키 메이커를 불리고 10분 정도 지나서 키 메이커가 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안에서 울고 있는데 아내가 아무리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발로 차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닫으면 문을 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이 말은 그 당시 유목민들이 천막 생활을 하는데 천막을 지을 때 천막을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이제 못을 단단하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초소가 되었습니다. 23절은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고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잘 박힌 못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누구도 그분의 권위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영화롭게 되며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엘리야김의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부른 몇 안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욥, 그리고 다윗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사람,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인물이었던 그 엘리야김조차 나중에는 부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까지 이제 몰락합니다. 25절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나라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못이 단단하게 박혔을지 모릅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나 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잘 지탱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못이 부패하고 사르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단단한 못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로 생각하고 언제나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땅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 평판들, 경험들, 그리고 인간과 관계들,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단단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들을 포함한 우리가 박았던 모든 못들은 녹이 쓸고 부식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못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를 맡기며 살 겁니다. 그런데 영원함 앞에 일시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단단하고 영원한 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매일 거짓되고 소망 없는 나의 못을 뽑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도 땅에서 인도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예수 잘 믿기 운동을 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럴 때 예수 교회가 인도 땅에 든든하게 세워져 인도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22년부터 이제 KGF는 복음화에서 교제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나 자신의 옛 자아를 의지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서고 성공에 취해 교만하게 사는 이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며 내 가족조차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못을 빼고 영원한 예수 생명의 믿음을 이제 붙들며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 생명이 이제 교회와 지역에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카스트가 이제 심하게 여성의 권리가 이제 매우 낮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제 아내가 남편이 밥을 먹을 때까지 이제 기다립니다. 남편이 이제 밥을 다 먹고 남편이 먹은 그릇으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존중해주고 그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핸드폰을 좋아하지만 우리 인도 목사님도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기에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고백하고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을 더 기이 가진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고 난 후 자발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회를 부탁하자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이제 2시간 이제 거리기 때문에 이제 매주 가는 것은 몸은 힘들겠지만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어질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짓기가 쉽고 내가 왕이 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하며 말씀이 필요하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왔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열린 문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세상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 세우며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달콤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살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인도 땅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 교회가 더욱더 인도 땅에 영영이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 그 예수 생명이 인도 곳곳에 흘러 넘치기를, 복음의 영광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